3, 4대까지. 이 말은 죄가 대물림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죄가 영향을 끼친다는 이 말은 아니고, 이 말은 아닙니다. 단지 부모의 삶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악 영향을. 그래서 이 부모의 삶은 중요한 겁니다. 왜? 자녀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삶의 거울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부모의 죄가 다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전가되고 대물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막 죄가 계속 자녀에게 또 연결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부모의 삶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교회 다니는 부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자녀는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한데 부모의 삶이 부정적이면은 자녀도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 하는 뜻이지, 죄가 대물림되거나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물림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에스겔서 18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혼은 죄를 범한 영혼은 죽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자녀에게 또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끝나는 거지. 의인의 의도 자기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또 악인의 죄도 그대로 또 자녀에게 연결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삶의 영향력은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이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가 살아가온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사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자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자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괴로움에서 읽고 괴로움 가운데 지키고 그런 괴로움 가운데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올 때 기쁨으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대요, 성경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성경에 접근하죠.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높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히브리인들과 성경을 말씀을 늦게 접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만 접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억지로 괴로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에이 그냥 빨리 또 다르게 하자, 여기서만 빨리 주여 주여 하고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나가서는 그냥 다르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다 감찰하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인지 우리의 생각이 담긴 말인지 우리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 그 꽉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매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비인격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하는 표현이에요. 무한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은 무한대다. 이 표현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비중을 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셔요. 근데 사랑은 절대로 안 미워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했다면 정말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살아가는 자체가 다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만도 죄잖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고 여러분들을 살려두고 사랑하시고 계시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는 데다가 비중을 두는 게 아니다. 아니라 사랑하는 데 비중을 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 이것은 무한대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자녀대까지 이렇게 넘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상급이나 자녀의 상급이나 징벌이 아버지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부모나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잘 안 되는 것이, 아유 우리 부모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의 잘못, 이것은 조상 탓이나 부모 탓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좀 잘못되고 또 자기가 좀 잘 나가면 우리 조상이 잘 돼요. 누구를 잘 섬겨서. 조상 탓으로 돌려. 부모 탓으로 돌려. 잘못되면 아유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그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3,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의 삶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 부모나 조상의 죄가 나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들은 미워하는 데다 비중을 많이 둬. 사랑하는 것은 조금 두고 비중을.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원수가 되면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그 원수 관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받아주신다.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즉시 바꾸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범죄하며 살지만 용서를 구하면 보혈을 뿌려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가지고 정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또 교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에 대한 변호자로서 또 삶 속에서 위로자로서 영원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 표현은 악을 선택했을 때 훈육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채찍을 든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두 번째는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여러 자녀 세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죄는 대물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삶은 자녀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라는 표현이고, 죄에 대한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구원의 초점이라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녀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모의 삶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웃에게 또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똑같이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천대까지 받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서 죄를 3, 4대까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천대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